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세 번째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아시는 분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이기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도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인 축복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그들의 삶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도 구원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마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 시대가 문을 열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유대인들이 희망의 시대가 시작되며 그 첫 번째로 나타난 표적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표적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을 기다리며 희망도 없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은 깊은 내면을 바라다 보면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카인의 인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위기감과 적막감이 감도는 환경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으로부터 주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로 성경 말씀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진리를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과 같은 밋밋한 신앙인에서 포도주와 같이 열정적인 삶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로 당당하고 성숙하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낳았고 또 예수님을 키우시고 함께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동네가 거의 산 위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가나의 작은 마을은 참으로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많은 관광객들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대형 버스가 다니고 길도 잘 나 있고 번화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때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한참 진행된 어두운 시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 마을에서
계곡 깊은 곳까지 가지 않으면 물을 길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 들짐승의 위험도 있고 그 힘들고 고달픈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엿을 채우려고 그러면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 4명의 청년들이 예배당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는지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하인들의 순종으로 절망적인 상황의 혼인잔치가 즐겁고 기쁘며 흥겨운 잔치로 바뀐 것 같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청년들의 그 기도의 함성이 오사카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순하게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향한 어떠한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금요일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장로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